어떻게 이 아카데미 영성형성 아카데미, 파이트 아카데미 커뮤니티하고 제가 접하게 되었는가? 그 말을 초창기 첫 부분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목이 말라서 아카데미 커뮤니티 찾았습니다. 굶주려서 영적으로 가라고 굶주려서 주님 어쩝니까? 이 영혼 불쌍히 계시고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하는 갈망함으로 교수도 하고 감리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미국교회 다 했는데 자꾸 이런저런 다른 디맨드는 요청은 있는데 도대체 제 삶을 뒤다 보니 영이 성하지 않고 아까 우리 박경주 주교님 전반기, 후반기에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재생됐다고 그래서 행복하시다고 하신 말씀하셨는데 제게도 그런 그 계기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만난 운동이 영성형성 아카데미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저의 말에서도는 목마름을 따라 가십시다. 우리의 길함이 우리의 갈증 있는 곳에 그것을 끊임없이 성실히 신실하게 영이 깨어서 그 영맥 찾아서 주님께 간구하며 따라가면 분명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데 그 영적인 굶주림, 갈증, thirst, 그 dry 가지고 그 메마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질문으로부터 이 아카데미는 시작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고 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카데미의 교수로 제가 지난 주에 일행에서 한 것이 24번째 주 강의니까 많이 했죠. 여러 곳에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토픽으로 또 2년 아카데미에서는 글로벌 스피리추얼리티, 지구촌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과목을 제가 7주에 세븐트 위크에 강의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받은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침묵하며 또 함께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갈증의 자리, 내 영혼의 갈증의 자리, 또 신학과 목회 전반에서 또는 사회 변혁을 위한 꿈 속에서 우리의 가라한 자리를 우리가 한번 끊임없이 정직하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서울론 대신해서 드립니다. 주제처럼 첫 번째 영성형성은 통합의 영적인 운동으로 상처를 안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치유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모색한다. 영성형성은 항상 영적인 회복 그리고 기억 그 recovery and remembrance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래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신 인간의 완성과 구원을 향하여 내리신 영적인 세계의 도면을 확인하고 랜스케이프, 그죠? 지형도, 영적인 지형도, 영적인 도면, 영적인 설계도를 하나님의 설계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탐색하고 이루어감으로써 깨어지고 손실된 인간의 필요성을 다시 재생하는 운동입니다. 깨어지고 손실된 현실은 상처로 드러납니다.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인간을 부자유한 영으로 구속합니다. 바로 그런 현실을 아주 맑은 영의 모상으로 바로 보게 하고 또 그 회복과 기억이 신앙 여정 일반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그 원형적인 구원은 바로 결손된 자국의 생산이 나고 흠이 된 상처 속에 화해와 재생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영성형성은 바로 그 과정을 여러 영적인 실천을 하나의 화음으로 묶어서 심포니로 묶어서
하나의 심플을 통합하여 생명을 이루게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는 영성 형성 운동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녹아들어가고 그분이 이루시는 통합적인 구원, 그 치유의 역사를 담지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진보된 가능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사회 정치사적인 도전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정통성과 이단이라는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어찌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택하고 그 부분은 영적인 실천을 그 교회의 신학적인 자리 정통성이라고 가르쳐온 것입니다. 실제 정통성과 이단성의 논쟁은 사회 정치적인 조류와 문화적인 편견을 더하여 교파적인 쟁론을 더하고 난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는 영적인 운동의 통합적인 일치보다는 분리와 고립의 역사를 더해갔습니다. 이런 역사는 옛날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교회 속에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계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명제에 부끄러울 정도로 파쟁과 논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영성 형성 운동은 이런 토양의 생명과 회복, 긍정과 통합의 일치를 하나의 영적인 리듬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권위 있는 전통과 역사 현실을 가야 하기에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주께서 이런 일을 주도한다는 믿음 또한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전문을 들면서 우리는 죄와 어두움 그리고 죽음을 대면합니다. 거기서 새 성수를 기억하고 재창조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몸과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된 경험은 하나님 경험의 통합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하는 기도로 하루를 여는 영성 공동체는 주의 손길, 주의 가슴, 주의 구원, 주의 통치를 믿으면서 순간순간을 그 거룩한 현존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소망의 실패를 극복하여 가고 선이 악을 이기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의 통합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새롭게 통합과 일체의 신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현현으로 다이나믹하게 전인을 회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창조를 향한 갈망과 기도가 영성 형성의 초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대침묵이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그 아카데미 커뮤니티가 경험하고 있고 또 예배에 임하면서 예배에 들면서 어떤 그 성전의 아르카이타입 소위 랜드스케이프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학화한 거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현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 운동은 끊임없이 그 일에 다가가고 있다. 결국 새로운 가능성, 교회의 어떤 영성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갈 것인가? 그 길에 작은 대답이 있다면 어쩌면 통합 또 재창조를 갈망하는 기도의 운동,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의 초점이다. 그 커뮤니티의 모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 영성 형성은 관상적인 삶을 교회 중심으로 회복시키고 원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이는 영적 지도자 양육을 공적인 통합성을 높인다. 교회 전통 속에서 관상의 전통은 이걸 meditate tradition, contemplative tradition 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direct facing tradi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 그 관상의 전통이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과 간상을 중심으로 영의 터전을 확립하는 일에 영성 형성은 큰 관심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 전통이 말씀과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재편성하면서 오랫동안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 속에 자리하였던 관상의 지경이 약화되고
또 영성 생활 속에 우선순위를 상실하였다고 교회 사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상의 전통은 4대 오관, 지수화풍, 안이비설신이, 그죠? 4대 오관, 세계 종교나 모든 그 우주관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4대 오관을 통하여 유기체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비의 다층적인 문을 열어주고 주의 성전인 우리의 욕심이 다 민감한 문이 되어서 주님을 느끼고 그분과 소통하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관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다가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합류의 기도, 일치의 기도로 이끕니다. 오늘 경청,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경청입니다. 한국 토착교회와 문화는 관상적인 삶을 나름대로 이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침묵과 묵도로 시작한 공중예배가 그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앞에 십자가와 성소를 구분하고자 하는 양식도 인간의 몸과 발과 가슴과 머리를 절복하여 어둠과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 이생의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동방교회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답습하였습니다. 양식이 있는 예배당은 들고 나는 일에 철저한 관상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관상적인 초점으로 운영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에 경건을 취하고 침묵이 그 거룩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바로 예배당은 회합 장소와는 구별되는 곳이라는 암묵적인 이해는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관상적인 삶을 소중하게 여긴 흔적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교회에서 영성 형성을 통하여 새롭게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이해와 습관을 보다 신학화하고 관상 전통의 광맥과 수덕의 그 덕을 딱 쌓는 그런 수덕의 방편이라고 해석을 더하여야 합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회중을 이끄는 일은 관상을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나 어떤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첨가하는 정도의 제한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인, 생각하는 교인, 성사를 통하여 통합의 영을 사는 교인, 성육화의 신비 성체를 가깝게 다가가는 교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영성 형성의 빛이 다시 신앙생활과 하나님 이해의 중심으로 회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언어 말 이게 중요한데 이 설교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편중한 그런 교회 생활을 살면서 말로써 말이 많아져서 말뿐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언어 소위 버벌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주의, 버벌리즘, 그 말로만주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거냐, 그 현대교회의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바로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애카데미가 극복하고자 프로그래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가 자꾸 짧아지면 교회가 산다. 죄송하지만 그런 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이 목사님들이 독점하니까 이거 제가 그런 얘기하면 오늘 이게 큰일 나는데, 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조정하고 우리가 본래적인 예배,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전을 우리가 가져올 거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로구나. 그것이 나도 보는 사이 나의 삶을 청결케 하고 순결케 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그 한겨레에 나온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제가 이 논문에 옮겼습니다. 경건의 회복을 어떤 기자가 옮겨 적은 글 중에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지금 그때 보았던 중년 여성들 각자의 번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나는 가끔 성당에 가 그 경건함 속에 앉아 있기만 해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나 평화를 빕니다 같은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성인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미사 내내 울음이 눈 밑에 걸려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거룩한 멜로디의 음악 때문인가?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침 대바람부터 거기에 가서 어색하게 앉아있는 내 모습 때문일까? 어릴 적 의미 없이 보아넘겼던 미사곡의 모든 결과 사람들의 실루엣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각인되었고 미사 차례와 기도문의 말 하나하나가 귓속으로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이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성당에 갈 때마다 조금씩은 늘 그런 감정을 느꼈다. 저 가톨릭 신자의 얘기긴 한데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운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굉장히 경건을 회복한다. 그것이 현대교인들한테, 우리 교회한테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초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몸으로 신학하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일관된 교리를 살아가는 교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 까톡하는 관상의 교인을 구성하여 가자는 것입니다. 관상의 전통은 하나님의 신비와 현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다가오고 관여하는 수동적인 변형의 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도록 이끕니다. 수덕과 덕을 쌓는 일, 건덕이죠. 우리는 사실 개신교에서는 건덕이라는 말을 쓰죠. 오이코멘에. 그리고 소위 구교에서는 수덕이라고 그러죠. 전통의 수덕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 생활을 통한 자기 변형을 체험하고 날마다 진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와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향하여 피조물인 우리들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현존을 경험하고자 나갑니다. 그것은 영성 형성의 초입이고 기초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현존의 영광이 황금빛이 되어 덕사죠. 황금빛, 덕사,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황금빛이 존재 속으로 흘러넘쳐와 우리가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일치와 합의를 꿈꾸면서 날갯짓을 하고 기도는 그분만을 경험하는 궁방으로 이끄십니다. 그 신비한 궁방은 테레사 아빌라가 내면의 성을 통해 세밀하게 기술을 하고 있듯이 초입 궁방에서 7궁방 그 너머로 감동과 화인에는 바로 수동적인 기도, 입신의 기도, 일치의 기도의 자리로 들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비롭게 하나 되고 변형의 체험을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관상의 전통을 회복하여 달라는 소원과 함께 그 자리로 나가는 과감한 변화를 실천하고 그 기도 생활에서 경험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권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성 형성은 교차 문화적이고 지구촌의 다양한 신학적인 생태계의 변형에 열려 있다. 때로는 양자택일과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경험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그리스도의 전통은 영성 형성의 역사와 같이 오랜 수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수련의 전통은 영성 형성 아카데미 운동이라는 현대적인 표현 속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성 형성 아카데미 운동은 60년대 말에 아주 작은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누엔과 토마스 모턴 제자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서성이 된 많은 친구들,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 또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이 개혁 성향이 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합류되어 형성되고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름이 시작한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아카데미 운동은 초교파적인 운동입니다. 감리교 운동이 아닙니다. 실제 감리교가 지금도 거의 한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20%의 다른 지분들을 대부분의 종합된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이는 프로테스탄과 가톨릭의 합류와 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교회와 다른 종교와 문화가
기도와 수도원 전통의 색채 속에서 만나는 상호 교섭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다락방이 터전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단의 영향을 수용하고 포괄하여 하나의 현대적인 영성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는 교차 문화적인 크로스 컬처리죠. 그 교차 문화적인 파도가 넘쳐나고 지구촌의 교회와 문화는 피차의 국경과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제3의 영성 운동을 태동하게 합니다. 50년, 60년대 미국 교회의 집회는 교파주의 파쟁과 분리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구교의 갈등과 배타적인 경영은 새로운 세대에게 거절당하고 통합의 문화, 교차의 문화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마주합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 회중 목회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아버지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한 결혼의 주제가 뭐냐면 가톨릭 청년하고 개신교회 처녀가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신구교의 갈등이 거의 미국 역사에 100년을 넘습니다. 엄청나게 동네에서 어떤 경우는 이 성공회도 그 한 몫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감리사로 지역을 돌보고 또 저희 내자가 섬기던 오나이다 원주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타운에는 감리교가 교회를 세우면 성공회 와서 불을 지르고 또 성공회 와서 교회를 지면 감리교회에 가서 문을 부수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미국 안에. 확실히 가만히 보면 교회끼리 일치운동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닌 게 그리스도인의 일치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형태의 성령운동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다른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고백들이 합류되어서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무브먼트가 일어났다.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거듭 조명해 봐야 합니다. 이민의 역사가 가속화되던 1차, 2차 세계대전 전후는 단일 문화나 배타성의 편견으로 수용할 수 없는 각색의 교차 운동이 일어났고 지구촌은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서로 만나고 용해되고 서로 만나고 갈등하고 서로 맞이하고 외면하는 다양한 몸짓으로 사회적인 생태계를 이룹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영성 형성운동은 새로운 신학을 마주합니다. 흑인 시민혁명, 해방신학과 여성신학, 생태주의 신학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전통적인 신학의 백인 우월성, 백인 중심성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이해와 해석학적인 지평이 바뀌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들어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흑백이라고 하는 더 이상 이원론주의적인 합리적인 방식과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해석학은 지지될 수 없고 새로운 신앙 형태 운동을 배태하여야 한다는 자리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오랜 전통을 고집하여 복고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자기 공고화를 향한 경향도 강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전통에 배회하는 새로운 세대주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규정하여 배제하는 운동도 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영성운동은 수도원적인 전통과 사막 형성을 교차 문화와 새로운 통합의 영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도의 이해와 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흐름과 배경은 지금도 여전히 다문화를 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적인 영성이 현대인들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는 한 영성 형성운동은 점차 그 감동과 참여에 굵직한 선을 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종교와의 만남은 지구촌의 영성에 대한 갈망으로 더하여지고 대화와 만남은 영적인 표현으로 풍부한 토양을 일궈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교회는 영성 형성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교차 문화적인 폭을 넓히고 다종교와의 우정의 관계를 구성하고
확산하여 더 큰 정의,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던 전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대안적인 운동의 하나로 시작하여 이제는 조화로운 영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Spiritual Formation Academy다. 그 운동이다. 그 영적인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영성 형성은 주저함 없이 복잡한 인간의 속성을 단순성으로 부른다. 단순성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의 교회로 부르고 계신 일상의 화두이다. 영성 형성은 복합다단한 영성 생활을 단순성으로 초대합니다. Simpleness. 분산된 정신 분열적인 현대인의 속성을 우리는 실제로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와 인지 가능성은 많아도 소용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빈곤 속 찌들어가는 풍요롭지 않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단순성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그 단순성은 영성의 단아함이나 미적인 형상 언어이면서 흩어진 심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지 못하는 변태적인 나약함을 일상의 언어 단순성의 회복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본래적인 영의 태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죠. singleness, 한 마음이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영성은 단순성을 치유와 회복의 언어로 선물하고 관상의 전통과 기도를 통하여 순종과 겸허를 가져옵니다. 이제 복음에 무릎 꿇는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영성 형성 아카데미 운동에 동참한 이들이 최근에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또 헌신하고 또 인종차별주의에 때는 아주 그 변혁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 영성 형성 운동이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역동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타협을 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성으로의 초대가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 용기 있게 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부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돈하고 그 혼돈이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대면합니다. 그렇죠. 이게 저 복잡하게 사니까 우리가 심약해져서 그저 이 조그만 그 마구니가 와도 그거하고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고, 예수쟁이들이 단단한 그 재창된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이게 세상 파도가 치면 그냥 나약해져 가지고 그냥 어디에 숨기 일수고, 이제 그런 그 삶에 대한 과감한 자기 성찰인 거죠. 성령 받아 성령과 함께 일하면 우리가 용기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그런 그 확신을 이 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상에 마주하는 혼돈은 그 정체를 바로 이해하는 일만으로도 벅차게 만듭니다. 그것은 실제 무용지물의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시 근원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영적인 굶주림으로 이끕니다. 영적 지도는 이런 경우에 직접적이고 단순한 소통과 지도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걷잡을 수 없는 복잡과 정부의 홍수를 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영적 형성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다시 근원적인 단순성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영적인 실천도 수많은 정보는 손에 닿지만 실질적인 경험은 실제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갈등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자리에 정연한 질서를 대하듯이 영성 형성의 과정은 생명, life, 빛, light, 그리고 love, 사랑, 그것을 체험하도록 이끌고 권위성 있는 단순성, authentic simplicity, 그기로 신선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성 형성은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일상으로, 무대에서 세상으로 창조적인 제자들을 살도록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생합니다. 영성 운동은 마당 운동입니다.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상을 무대로 살아내는 영성 운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셨다는 신앙 고백과 통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제3의 공간, 제3의 사막을 마주하도록 신앙인을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의 매출액은 바로 세계라는 강한 선언이 영성 형성 아카데미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비상으로, 늘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비상으로 여기고, 일상을, 보통 때를,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우리 안방을 성전으로 삼는, 일상을 주로 일터로 삼고 기도로 삼고 살고,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영의 운동입니다. 미래 신앙의 담론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탈무대 영성, offstage spirituality, 그것을 미래 담론을 이어가는, 깨어서 교회 담장을 넘어서는 제자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2번 로엘 렉처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로엘 렉처 첫 번째 그 강의 주제가 업스테이지 리더십, 그러니까 미래는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스테이지, 그 강단 위에서 되어지는 것 가지고 미래의 담론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먼데이 뚜루 세러데이, 목회자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거기에 세상 변혁은 온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신학교의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우리가 좀 더 재편해야 되겠다. 너무 성서 해석이나 그 어떻게 그 언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잘 딜리버리 할 거냐, 어떻게 잘 할 거냐, 그 부분만 교육하고 실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수렁과 같은 그 어둠 속과 싸우고 항마하고 마귀와 싸우고 그러면서 정말 주의 복음의 진수를 세상에 전할 거냐는 그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제가 보스턴에서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운동을 지금 아카데미가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막수도원의 전통에서 배양된 영적인 소통과 습관이 다양한 인간들의 문제, 고통과 애증의 관계, 소외와 자기학대, 그리고 폭력과 극한 파괴의 탈인간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생명과 종족보존, 분배정의와 자비의 실천에 실제를 풀어가는 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한공동체 운동으로서 영성운동은 세상과의 긴밀한 역학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교회가 점차 세계와 관계를 맺는 구실을 찾지 못하고 고립화되어 갑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언어에 갇히고 세상은 그 교회와 상호관계를 갖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 교회는 가능한 한 우리들 속에, 모든 일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통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주일 중심의 교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접선에 합류하고 성스러운 관계를 일구어가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영성 형성의 비전이 있습니다. 탈무대의 육화, 그것을 위한 노력이 바로 아카데미 운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섯째, 영성 형성은 경건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탐닉하는 교회로 이끌고, 그 열매로 경험되는 평범한 신비로 교회 안의 기쁨을 풍요롭게 합니다. 현대 교회는 경건의 토양과 기후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습관과 영적인 공동체 훈련이 점차 약화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기 변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적 없는 프로그램들을 난산함으로써 성수적인 전통과 교회에서 새긴 경건 전통에 미치지 못하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것들에 만행합니다. 그저 그냥 그 만행이란 말은 그저 악랄한 행동이 아니라 만행, 그러니까 초점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제가 이렇게 82년대 미국 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끔 조국의 교회 오면 올 때마다 언어가 바뀌어요. 무슨 한 번은 왔는데 쌍날개 운동 뭐 그러더라고. 또 한 번은 왔더니 그 계기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게 국적 없는 영성 운동이 정말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영도 목사님 사랑하는 것은 그 시몬이 제 영적인 그 멘토라고 늘 저는 여기고, 그분의 일기장을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사는데, 그 어른들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뭐랄까, 바탕이지, 바탕. 그 바탕의 신비, 바탕의 그 권위, 바탕의 그 아주 변형이지. 예수쟁이 된 것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거지, 그거 말이야. 그걸 붙잡고 방방곡을 다녔던 그런 어른들의 전통이 우리한테 있는데, 자꾸 왜
자꾸 이것저것에서 수입해온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영성운동 10년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마시고, 물론 전통의 원리는 지켜야지. 그러나 정말 여기에서 토박이들 그 뿌리 그 속에서 특별히 평신도들, 또 특별히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이 운동이 참 장로교 우리 장로님들의 평신도를 운동까지 이렇게 확산된 것을 참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젠 이거 그렇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치꾼이 아니고 영성꾼, 예수꾼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교회 바로 세워야지 어쩌자는 거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고에 없는데 제가 딴소리 하네요. 이제 경건 그 신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탐닉하도록 침묵하지 않으면 거기 못 가거든요. 그죠? 깊은 관상의 전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향하여 뭔가 하나의 혁신, 영적인 변화,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 좋겠다. 또 그런 기도를 하시는 지도자들이 많을수록 분명 주님은 이 한국교회에 그런 토양을 만드실 거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실 거다, 그런 생각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요.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고 교인들이 분주하게 참석하지만 경건 훈련은 존재의 변화와 영적인 기후를 이끄는 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실제적인 능력이 없고 어떤 선교적인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배와 성례, 침묵과 기도, 성도의 교제와 정의 실천을 새롭게 조명하는 영성운동은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쇄신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여기 또 제가 아까 인용했던 글입니다. 어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좁은 길을 접어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점점 더 범위를 좁히며 내가 상처받지 않고 적응하기 편한 서식지를 만들어가며 더 이상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몇몇 사람과 사물을 하고만 관계를 맺지만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줄곧 일어나 삶에 새겨지는 주름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절망 가운데 매일 눈을 떠 하는 일이라고는 새로 업데이트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팔로잉 목록을 무한히 순회하는 것, 낮에 번 돈을 저녁에 쓰고 저녁에 한 일을 낮에 후회하는 것, 기껏해야 보수의 노예가 되고자 발버둥치는 것, TV와 인터넷을 먹어치우며 연예인과 정치인들을 욕하고 내일이면 기억에 사라질 뉴스들을 소비하는 것, 동물과 지구에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일주일 만에 양팔 가득한 쓰레기를 생산한 것 정도다. 이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홀로 맞는 죽음뿐이다. 예수도 성경도 사후세계 같은 것도 믿지 않으면서 성당에 가는 마음, 그런 가운데 허접한 내게서도 신성을 찾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육중한 예배당 문이 등 뒤에서 닫히면 더럽고 분주한 현실로부터 단절되어 물속처럼 고요한 잘 고안된 상징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의 세계에서 그것은 언제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신비를 향한 탐닉과 그 열매로 인하여 기능적 무신성의 삶을 신없이 사는 그런 삶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상의 신비로 교회는 풍요로운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추구하는 풍요와 인간의 경제가 추구하는 독점과 소비의 역기능적인 빈곤의 가치 대결 속에서 영성 형성운동은 하나님의 경제와 의를 추구하는 변혁적인 중심이 허락됩니다. 다시 경건의 문화, 경건의 열매를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교회 속에서 재건축하여 갈 수 있는 영성 형성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성 운동이 기여하고자 한 영역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갱신과 중의 운동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째, 영성 형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비의 능력을 강화한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적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영성 형성의 정체성이다. 교회가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실제 그리스도의 뜻이 복음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는 하는 것은 변형이요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성 형성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고, 또한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영성 형성의 바탕은 바로 내면적인 깊이를 바라보고 개발하여 심화하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역동적인 편재의 관계입니다. 만유 속에 내재하는 신성을 마주하고 그 세계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은 정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배양하고 키우는 것이라 말하면 바로 그 사랑은 철미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성가들은 일상 속에서 표현되고 펼쳐지는 사랑의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발현하고 말합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육화하셔서 실제적인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비화, 자기 무화라는 저기를 비우는 거죠. 겸허와 공의의 현현으로 역설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꽃이고 무가 되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 계신 거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 무가 되도록 자기를 비우고 우리들을 얻으시는 자기 비어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바로 영성 형성을 통하여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런 첫사랑을 확인하고 재경험하며 그것을 무한대로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항상 내면에서 경험된 것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역량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 소신에 맞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는 낯선 이웃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께서 이웃사랑의 본질로 전합니다. 원수사랑은 바로 그 실천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신학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사귈 수 없는 이종이라 할지라도 별종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자비로 사랑하는 능력을 다원적이고 주거적인 다양성을 마주하고 타종교의 타자성까지 쉽게 대면할 수 없는 이들도 관용하거나 포용하고 사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영성 형성은 바로 타자의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여 가는 영적인 운동으로 무궁한 가능성을 엽니다. 우리가 수독하는 그 공로로 우리들이 청결하여지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나 동시에 그 수독과 공덕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에 변혁해 가는 매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은 영성형 타자 지향성으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기이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이 한국에서 8번을 미국의 아카데미에 와서 8주를 그렇게 지내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 운동이 가만히 커리큘럼을 보면 첫 해는 내면 지향적입니다. 두 번째 해는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거냐 하는 쪽으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공유성이죠. 감리교인들은 참 딱 맞아. 왜냐하면 그 소위 개인적인 성화 그리고 사회적인 성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웨슬리 운동의 아주 패러다임의 그 바탕이니까 우리한테는 참 어떤 면에서 그게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거의 맺을 때가 됐습니다. 바로 수도원 전통 속에서 심화된 영성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늘 그것은 고독과 돕고 순결과 헌신의 숭고한 과정으로 부름을 채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감한 실천을 향해 부릅니다. 도로티 젤레는 뉴욕 세미나리에서 하고 대한 분이죠. 도로티 젤레는 인간 영성의 여정으로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인 곳으로 가라. Go where you are nothing. 말로 그 영성 형성의 그 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헨리 누에는 지차부지아의 공동체들에서 그의 영성의 꽃을 피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고전과 음악 그리고 의학, 신학을 육화하여 승화한 것처럼, 또 성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천민 빈민의 어머니로 수월한 자비를 실천하고 산 것처럼, 어쩌면 이 운동은 자기 모하, 자기 비하, 케노시스, 그 필리피안이 얘기하고 있는, 빌립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비하,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타자 회양의 정의로 결단으로 육화하는 그런 영성의 꽃이다, 그렇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 시간이 있으니까 침묵 시간 동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목마름을 쫓으러 왔는데 목마름이 어디 있노? 내가 어디에 갈증을 느끼노? 내가 교회에 이렇게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겐 어디에 구멍이 났노?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피의 이야기로 결론 짓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발원한 강물이 있었습니다. 이 강물에서 오는 먼 곳 바다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험준한 골짜기를 거쳐 바위돌이 부서지고 무수히 폭포에 추락하는 아픔을 통과하여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평준한 곳을 유유히 흐르던 강물은 자갈과 모래밭을 마주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막, 그 너머에 출렁이는 바다가 보였지만 아무리 부닥쳐도 그 사막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강물이 사막을 넘어서 바다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씨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 교회 사랑해서 헌신하는 여러 귀한 어른들에게 주의 복이,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10년 성상 이끄시고 채우시고 또 뒤에서 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카데미 운동이 당신의 신성한 교회의 성령의 물줄기에 한 곡선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길한 영혼들 구원하고 숨겨져서 울고 있는 영혼들 찾아가며 아직도 불신하며 아파하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빛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에 아주 목줄을 잡으셔서 빗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이 교회의, 이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가시옵소서. 저희들을 오늘 이 도구로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